요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부활의 영광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영광 첫 번째로 비무덤과 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넘게 따라다녔지만 당신이 진리를 외쳤고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자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예수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에서 절망을 보았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밤이 찾아왔고 절망의 밤, 슬픔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주님을 가둔 무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저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님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덤에 예수를 가둘 수 없었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우리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영광을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별한 차이점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 어떻게 다르냐면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있는 곳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십자가고 한쪽에 있는 것이 천주교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달려있느냐 안 달려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상징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강대상에 십자가를 아예 채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천주교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 가운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모습을 성당 안에 비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까지 숭배하게 되는. 근데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천주교의 십계명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그들은 주일을 지키고라고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러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톨릭 성경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풀어서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 보는 성경은 그래요. 어떤 신상도 만들어 안 되고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기독교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이단도 아니고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로 봐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닌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분명하게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곧 마치 자신들에게 어떠한 기복적인 복을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얻다라는 것입니다. 예, 로크러스 로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시체인 것입니다. 만일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늘 울며 짜며 그렇게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가 있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제목으로 정말 그렇게 성경대로 되었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이 바쳐질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오버랩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이삭이 제물로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으로 친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골고다를 지고 당신이 제물로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나 그 옆에는 두 명의 좌우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이 죄인들은 죄값을 담당하게 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힘도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된 것도 말입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편말이요, 한 언어로만 된 게 아니라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로마어는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로마는 온 세상을 그 당시에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헬라말은 헬라 귀족인들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썼다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시키는 그런 언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은 몰랐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도가 행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은 이미 구약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노뱀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켰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쳐다보면, 바라보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또한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았죠. 이 또한 성경에 응한 그런 현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금요일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하는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내려야 했기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빨리 좀 처분해 주기로. 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을 시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제수의 그 다리들을 꺾었죠. 그래야만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성경 말씀에 응한 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향품을 준비하여 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고, 이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얘는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곳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길이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어서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셨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되니까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안식일이 시작했잖아요. 금요일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3일이 되는 거죠. 예. 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냐면, 우리 주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과 함께 7일째 안식, 쉼이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고, 그 창조로부터 이제는 인간이 창조되면서 영원한 안식, 쉼이 쭉 이어지는 거였죠. 근데 죄가 찾아오면서 바로 이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깨져버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진정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어져 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즉 구원자를 계시하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인가를 구약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예표로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너희에게 안식을 줄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 대표적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종합하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끄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첫날이라고 하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태동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매주 첫 주,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날로 해서 지금 공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미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고인이 시신을 바로 떠난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적어도 3, 4일 정도는 그 시신 곁에 그 혼이 머물렀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향을 바르면서 장례를 지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할 때는 얼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안식일 그 준비로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향을 바를 수 없었던 거죠. 장례에 동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함께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 걱정을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딱 보니까 새벽 일찍 와서 보니까 벌써 어떡합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여기서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냐?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도 않고 단지 무덤문이 열린 것만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서 무덤문을 여기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온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무덤문이 열린 거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이게 풀면 이게 전체적인 종합을 한번 해보면 이거 같아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받으려고 무덤에 왔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딱 보니까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어머, 이거 예수님 시체 가져갔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에 가보지도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을 줄 모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무덤으로 이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나. 달리기를 누가 더 잘해요? 요한을 더 잘하는 거예요. 네크레이션 이거 이렇게 내도 될 것 같아요. 런센스가 아니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가 더 잘 달릴까? 누가 더 잘 달려요? 요한. 그럼 누가 더 날씬할까? 제가 나중에 연합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자,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둘이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 요한은 겁이 났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이렇게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근데 이거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이 자기가 다름질해서 막 베드로보다 먼저 가고 이렇게 막 열정을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주님의 시차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버선발로 막 뛰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독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성질급한 베드로 한번 봐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바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놓여 있는 거예요.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요한은 자신이 지금 그 빈 무덤이 되었던 그 현장을 그대로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도둑들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마포, 그 시신을 샀던 수의, 그 수건이 있었겠어요? 다 가져갔지. 그냥 몸뚱이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마포, 그 다음에 수건, 이 수의만 남은 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이었다는 거, 육체적 부활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돌무덤이 굴렸다는 거, 그죠?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렸다? 죽음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수의가 그대로 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경찰청 그 워크숍을 하는데요, 얼마 안 모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해도 아멘을 겁나 크게 하더만요. 그래서 정말 힘이 나서 막 진짜 했어요. 이 증인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죠? 증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 힘이 안 나려고 합니다, 진짜. 다시, 돌문이 열렸다, 죽음을 쌌던 세마포 수위가 그대로 있었다. 이것은 다름 아니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네요. 8절에 보니까요,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사도 이제 요한이 인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 글쎄요. 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냥 아주 조그만 신락 같은, 글쎄요, 부활을 생각했을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자들의 그 당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눈을 보고 확인을 해도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제자들이요, 여기서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부활은 분명히 빈 무덤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딱 증거하거든요.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 예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뭘로 증명하냐면,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다, 우리가 수위를 보았다, 그걸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자 보세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했대요. 그러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자손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위에 왕위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보니까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빈무덤 수혜를 보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 구원을 확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빈 무덤과 수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에 대한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고 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딱 들이대니까 오, 이게 정말이네, 진짜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믿음의 증인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요,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거는 시편 16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 가운데서 제자들, 2명의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자, 내가 부활한 주님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게 믿어졌다, 이게 정말로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영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적석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어떡합니까? 진짜로 그렇게 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곳곳으로 흩어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요, 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핵심이며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가볼게요. 이에 두 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빈무덤을 보고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여러분의 모든 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는, 들어올 때는 축 처진 어깨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갈 때는 여러분의 어깨가 들썩이는,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보면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어요. 이게 어머니 여인들의 모습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넉나간 모습으로 마리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뭐지? 누가 도대체 가져간 거야? 혼자만 남아있는 마리아. 근데요, 무덤 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디로 간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천사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에 누웠던 그곳에 이쪽 저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두 천사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부활이 지금 빈 무덤으로 수의가 증명했어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요, 증인을 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정말 사실이야라는 것을 천사 두 명을 딱 대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요, 천사가 어떻게 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은데 예, 언약궤의 덮개가 시은자, 시은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속죄소거든요. 이 속죄소에 어떡하죠?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딱 향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정하셔서 거기서 인생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 이 시은자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과 지성소로 가서 대제사장이 그 시은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누웠던 그곳에 양쪽에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선행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빌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은자, 이 언약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빈 무덤 안에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성막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정한 믿음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빈 무덤이 수위가 그리고 천사들이 분명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담 이후에 줄곧 인생들이 사망의 종로로 하여 사망의 왕노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망의 왕노란 모습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왕노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는 곧 우리 주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승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승리,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멋지게 승리합시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